요즘은 경제를 모르면 굉장히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정주부들도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런 이렇게 이 가정경제에 있어서 그냥 예전엔 저축만 하면 살았지만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자가 얼마며 또 금리의 인상의 폭이 얼마며 또 은행에 저축을 맡겼을 때 어떤 것이 나오며 그런 정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10년, 20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TV를 보다가 경제 용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뜻은 알겠는데 그에 대한 것이 쉽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침 남편 집사님이 회계사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집에 오면은 물어보자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은 내가 좀 알겠는데 뭔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정확한 비유를 알았던 듯이 이제 그 여자 집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처녀 때 당신의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몇 킬로였지? 몇 인치였지? 55킬로에 24인치 S라인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몸무게가 70kg로 늘었고 40인치로 이렇게 배둘레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됐지. 덩치는 예전보다 2배로 커졌지만 당신의 가치는 옛날보다 떨어졌지. 이것을 일명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제 와닿긴 와닿는데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는 말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자기 가치가 떨어졌던 인플레이션이라고 자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니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저녁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이야. 오늘 저녁밥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삶의 몸집은 어떤 신앙의 거품은 잔뜩 부풀어 있어서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락은 더 풍요로워지지만은 이런 진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점점점 세상 가운데서 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나와있는 그 내용들은 롯이 이제 전쟁 후에도 정말 어떻습니까? 그 성에 거했다가 거들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을 거졌다고 한다면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후에도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자면 그 롯의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롯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에 거하여 날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고 또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반이 다 그 소돔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그네 둘이 올 때 성문에 이렇게 거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성문에 거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그 성에, 소돔성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도들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 가운데 와서 법관이 되리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이치와 기반이 그 소돔성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롯의 처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어떻습니까? 재산과 그 모든 자기 부귀 영화가 그 소돔성에 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없었죠. 그리고 후대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그것이 사의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반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10년, 20년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후대의 계획들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이 소돔성 안에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나그네 대접에 어떻습니까? 아브람처럼 자기 삼촌이었던 아브람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신앙의 뿌리였죠. 그래서 그 밖에서 경야하리라는 나그네를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굽고 간청하면서 대접하는 그 신앙의 뿌리는 있었지만은 폭도들에게 어떻습니까? 저놈 내놔라. 이 밤에 들어온 두 나그네를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하는 그 폭도들에게 어떻습니까?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줄 뻔한 그 모습이나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그 메시지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사이들에게 말을 했을 때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발이 서지 못하는, 신앙의 권위가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말 천사들의 그 권면을 받고 안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두 손을 끄집고 두 딸과 함께 끄집고 나갔는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지체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저 산으로 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거기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또 말이 많아요. 아브라함과의 사람들은 대단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딱 가르쳐서 어떻습니까? 10명으로 딱 처음부터 말하던가 어떻습니까?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저 산까지는 너무 머니오니 저기 작은 성 한 소알산인데 거기로 피하면 내 생명을 건져주시겠습니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두 딸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대가 끊어진 것을 알고 그 아비와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음란의 문화 속에서 이미 노세 가정이 녹아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두 딸들이 아비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자면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저주받은 족속들이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습니까? 그 소알성에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의 그 소금 기둥 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거듭난 이 롯이 결국엔 세상 가운데 살지 못하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세상을 기피하면서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어떤가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소돔성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유황의 그 불벼락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가 해수면보다 한 500m, 8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옆에 그 산맥들을 통해서, 산맥들이 한 지상에서 한 1000m 정도 되어지니까 1500m가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불에 집중 포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툭 꺼져버립니다. 뒤엎어버려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새처가 어쩌면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기둥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노새처만 그러겠습니까? 롯은 그러 안 했습니까? 두 딸들은 그러 안 했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다 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바라보면서 더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관하고, 남보다 더 우월할 때는 우월의식에 어떻습니까? 교만을 떠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에 쟁기를 들고 어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웬일인지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는 풍요에 젖어, 세상 풍요에 젖어 그 가치에 오늘 우리는 집착하게 되어지고 발을 빼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타락했지만은 이 소돔성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타락한 도시였지만 다른 가치로 어떻습니까? 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홀로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홀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가 집중 전도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안 들어왔을 경우는 자기랑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벌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직업을 항상 가르쳐내요. 왜요? 평상시는 그 직업으로 살아가지만 전쟁이나 비상시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 딱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라 할지라도 여기 보자면 바울 역시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어떻습니까? 학부를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상의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장막치는 우리가 천막이라고 하는데 천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장막은 어떤 가죽으로 만든 고급 세컨하우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고급 기술이에요. 이런 장막 기술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밥벌이를 해야 했어요.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밥벌이를 하면서 장막 짓는 기술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는데 같은 업자를 만났는데 저기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그 본도 사람이었는데 그 고린도 도시에 새로운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였는데 이 사람이 같이 업이 같으므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정말 바울로부터 새로운 메시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가 같은 놀라운 팀 사역자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데살로니가로 갔던 또 베레아로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그때 이제 어떤가 자기의 제자들이 오니까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아 더욱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옷을 탁탁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해당의 장이었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바울이 들려준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그 해당의 장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상한 어떤 고린도의 이방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가 새로 가이사에 의해서 어떤가 BC 46년경에 새로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런 도시인데 새로 신생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물자들이 풍부하고 교육이 풍부하고 지리적 이치 때문에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풍요도 넘쳐나고 타락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고린도 사람이라 하면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고린도 그 지역에 가면은 어떤 그 창녀들의 발자국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이상 뭐 이렇게 넘어간 사람은 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매운 글도 많고 더러운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거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도시에 지금도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면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어떤가 개도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 도시에 가면 어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도시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막 영이 불안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 도착을 했고 또 놀라운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지만 그 도시의 타락한 영과 문화로 어쨌든가 사도 바울이 몹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곧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고무되어져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두려워 떨지 말고 말하라고 하니까,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고 하니까 1년 반 동안, 전에는 어떻습니까?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냥 됐다 싶으면 떠나고 됐다 싶으면 떠나고 단타로 이렇게 딱딱딱 넘어갔는데, 이제는 1년 반 동안 그에 하면서 고린도 도시가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서 1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든든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또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서 갈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송사해, 고소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한, 이렇게 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말하는데, 갈리오 총독은 어떤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할 일이나 불법의 일이 있다 한다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거니와, 너희의 율법과 말과 언어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재판장 되기를 싫어하노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제 딱 자기가 전에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앞에서 당당히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온 멘붕세를 갖추고 어떤가, 바울이 어떤가,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됐고. 그러니까 어떠냐, 또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됐어. 그러고 그냥 물리쳐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그 상소를 했던 그 대표자가 해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인데, 그리스보 그 해당장 후임으로 왔던 사람 같아요. 소스데나가 막 성동을 해서 막 재판장으로 바울을 끌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그냥 됐고, 그러니까 이 해당장을 유대인들이 막 때리면서 구타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자면 이 해당장 소스데나가 정말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는 잘 짐작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반대했던 제 선봉에 섰던 소스데나가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때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 짐작을 할 때,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내가 물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들과 얘기하고 여러 날을 얘기하고 이제 소원이 있어서 갱그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 갱그리아 지역에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갱그리아 그 지역에서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 머리를 깎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면 이제 삭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감사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삭발을 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에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팀 사역을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협력하고 같이 일을 해줘요. 그 천막 짓는 그 직업이 어떻습니까? 장막 짓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이동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수요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요. 직업이 같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저 에베소 지역에 먼저 터뜨려놔요. 너희가 먼저 밑작업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굉장히 바울이 전략적으로 하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저 해당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지역의 출신인데 굉장히 학문과 지식에 출중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모두 다 통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불러서 우리 아볼로 선생님, 참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당신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믿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가 아볼로가 어떤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가 자기가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고린도 지역으로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 지역에 자기를 파송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부탁을 받고 어떤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증거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더라라고 성경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나올 정도로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소돔이라는 이 성과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다 타락한 도시고 성적으로 방종한 도시였고 대단히 무질서하고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은 멸망받았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엘로월 8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각지의 집으로 흩어졌죠. 다시금 어떤 것 35일 만에 7월 첫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건 모세의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자면 어딘가 물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모스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이 있으니까 성벽은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고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나요? 아니 성경 펴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송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기갈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무너진 신령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야겠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에스라 학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요구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무 강단에 올라서 어떤가 아침 6시부터 중午까지 어떤가 무려 6시간 동안 오늘 우리는 1시간 내배도 어떤가 다 졸고 딴 생각하고 뭐 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이제 날은 도와지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어떤가 13명의 율법의 교사들이 뒤에서 있고 또 내인들은 각 장막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딱 서서 두루마리를 딱 펴요. 두루마리를 피니까 어떤가 모든 사람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노인네가 눈을 부릅뜨면서 흰수염을 탁 날리면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머리를 조아리면서 땅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니까 각
장막에 포진되었던 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떤가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하고 하니까 이 말씀을 알고 그 읽어드린 말씀에 밝히 알므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제 괴리에 대해서 제 괴리감에 오는 그 비참함.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렸구나. 그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엄마 아빠가 우니까 어떤가 나도 우리의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나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로 말해서 설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라. 울지 마라. 단 것과 살찐 것을 먹고 얻은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때에 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문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쳐버렸어요. 초막절 지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어떻습니까?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또 어떻습니까? 종려나무가지와 무성가지, 이 5가지 나무, 이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많은 그 잎사귀를 다 꺾어다가 어떤가 베란다에 있는 집에다도 펼치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정 안에서도 그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어떤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사경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므로 어떻습니까? 큰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냥 초막절을 지었다는 그 기쁨보다도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공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과 말씀 순종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에 보자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왔던, 그냥 귀찮았던, 그냥 형식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냥 하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노세 사이들처럼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노세 딸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의 능력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그냥 그 일들을 진행을 해버려요. 저 역시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4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누가 크냐?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업신여기고 버려도 될 일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중요하다 보니까 랍비들은 어떤 걸 3번 용서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생각을 해볼 때 7번 용서한 것도 굉장히 선심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항상 이 관심에 떠날 그 가치에 그냥 매몰되어져서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아직 이제 졌을 때였던 한 3-4살 정도 되어지는 그런 아이를 그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아주 젖먹이를 네피우스라고 하고 한 3-4살 된 아이들부터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따게 되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 무고함이야 그 특징이 아니라 절대 어린아이는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단순해요 생각하는 것이. 뭘 다 줘도 어떤가 부모 없이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1편에 보자면 이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보유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젖된 아이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진짜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나 엄마 외에는 다른 것이 만족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연약한 이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길 잃어버린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징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소소한 소자라도 이 한 사람의 소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권징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만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을 이끌고 가서 두세 사람마다 어떤가 말마다 칭찬케 해서 그걸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싹둑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용서하고 최대한 다시금 갱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합심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협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용서함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분 오열되어지고 아비의 첩을 범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웠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처럼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5장 굉장히 후환을 내서 어떤가 내가 하면 그럼 용서치 아니할 거야. 세상에도 있지 아니한 그런 죄를 범한 놈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겠느냐. 눈을 부릅뜨면서 어떤가 그 편지에 보자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자면 야 그들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라. 차라리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고 이때는 이제인가? 여러분들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떤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된 우리 현실 앞에서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경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숫자 노름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서 신앙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경쟁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가치에 머물렀던 소동성과 롯은 어떻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의 가치를 어떻습니까?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여겨지고 내 자녀 속에 어떤 경건의 소망이 소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가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멸망으로 끝날 가치보다도 천국의 가치가 더 큰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에 허식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조차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가치입니다. 문제를 덮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막 목사가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도 부흥만 내어주고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들만의 리그지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안고 신앙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가치를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밝히 할므로 어떻습니까? 행함으로써 어떤가 그 가치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진정성 있는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살아낼 때 가정에서나 오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눈먼 그 가치로 오늘 우리는 그냥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잔잘하냐, 누가 더 어떻습니까? 더 많이 하냐, 경쟁적으로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낮은 눈높이로, 주님의 눈높이로 정말 소외받은 그 일들을, 소외받은 소자들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아시고 이런 가치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